하나님의 성막과 백성들의 장막을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를 두고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구별된 장소가 성소입니다. 이 성소를 두고 교회 안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을 언약궤와 속죄소다 말씀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언약궤와 속죄소는 복음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 이 교회의 응답을 받도록 뭐하게 만드셨냐? 이 교회의 응답을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상황대로가 아니라 말씀 따라 출애굽기 25년 8절이었죠.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자, 이 장막은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성막을 향해 위치해야 됩니다. 광야 여정 속에 성막 중심으로 장막이 위치하고 위치만 성막 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 이동할 때 그때 움직이고 멈추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다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우리의 삶의 시작, 진행, 기다림.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있는 현장의 장막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재앙이 미치지 않는 우리 집이 교회가 되는 응답. 시편 91편 10절에서 11절이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에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집에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성전에서 성막에서 시작된 이 응답이 장막으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집, 우리 가정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의 응답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 우리 교회 말고도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하나님은 주일마다 교회를 향해 주의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주일용이 아니고 주일에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의 장막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응답을 우리가 한 주간 받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막을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나? 성막 중심으로 세팅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업의 장막에 위치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이, 이 보좌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정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뭔가 좀 익숙해지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려 치면 또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 장막이 천막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텐트가 되어야 되는 거죠.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자, 정착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냐? 그 장막을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무데나 치는 게 아니라, 자기 편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이 아니라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야 된다. 성막 중심으로 두고 동서남북 각 지파별로 세우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민수기 24장 2절, 성막을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장막을 만들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싶었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심만큼은, 몸은 그곳에 있지만 중심만큼은 회막을 향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25장 8절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임하실 성소를 짓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가 우리 집에, 우리 회사에 있어야 된다. 우리 대학 청년들 1박 2일 MT하면서 한 명 한 명씩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이제 수련회 때 또 다른 행사할 때 이제 늘, 왜냐하면 이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신방 일정을 잡으려고 해도 너무 다들 바쁘셔서, 바쁘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없고 만나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일이 바쁘고 또 직장에서 나는 스트레스도 받고 또 나보다 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는 모습 보면 또 너무 자기 위치에 어떤 위기감도 느끼게 되고, 모든 게 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너와 만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분과 만남이 되고 대화가 되는 건 실제 아니냐. 실제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따 두 번째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된다. 성막 중심의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일에 주시는 말씀,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 또 새벽기도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듣는데 말씀과 나와의 관계성이 어떠한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별로 말씀이 와닿지 않고 별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때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성막 중심으로 우리 장막의 위치를 바로 잡는 작업인 줄 믿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근데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가 아니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줘야 하는 관계가 되면요, 이 말씀 들을 때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 중심으로 이 장막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광야 같은 인생 여정 가는 데 있어서 지금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사막처럼 건물이 없고 나무도 없는 그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잖아요. 바람이라도 분다 치면, 모래 폭풍이라도 한번 지나가면 다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막 중심으로 장막의 위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모든 일을 말씀하신다. 모든 일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중요한 방향과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있어서 중요한 타이밍을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성막 중심으로 장막의 위치를 바로 잡고 이제는 성막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디서? 나에게 허락하신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사인을 주시는지 장막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성막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피 언약 붙잡고 피를 뿌리는 성막을 바라본다는 것은 교회를 바라보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당될 수 있지만 피 언약을 붙잡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온 것은 원래부터 언약교회 성도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늘 드려야 될 게 뭐냐? 피 언약, 피제사.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뭐 했냐?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실 것을 장막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갖고 교회와 목사님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장막에서 바라봐. 9절에 모세가 이제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멈추면 서고 다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루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하고 있죠?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10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언제 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기에 굉장히 꽂힐 수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왜?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장막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목사니까 자꾸 예배 강조하고 하나님 만나면 되고 말씀 받으면 된다고 하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지금 선택하고 지금 결정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입니다. 그럼 언제 그 일들 하나하나를 말씀과 대입해서 결정하고 선택합니까? 당장 이 부분을 내가 오케이 결정해야 되는데 시급한 상황.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된 일들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이렇게 선택해라, 이렇게 결정해라, 그렇게 말씀 주시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일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불신자들에게 주일은 마무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일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한 주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과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지 중요한 방향, 타이밍, 이걸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속에서 얻어야 되죠. 오로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뭐 했냐?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막에서 하나님이 주일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갖고 장막에서 뭐 한 겁니까?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한 겁니다. 이때 뭐가 시작됩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 살릴 힘과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며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이 예배 속에서 중요한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성전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성막에서 시작돼서 주일에 이 받은 말씀이 장막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말씀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나에게 말씀의 역사가 임하고 이제 성막에서 시작된 이 말씀이 장막으로 흘러갈 때 현장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시작된 그 흐르는 물이 그 물이 흐르고 발목까지 오르고 그 물이 허리까지 오르고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됐는데 사람들이 능히 건너질 못할 강이더라 그랬어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은혜와 응답이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우리의 역하신 가정이라는 장막으로, 업의 현장의 장막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부분을 잠기게, 충만하게. 말씀이 발목, 무릎, 허리, 온몸을 잠겨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질 못할 강이 되어야 돼요. 건너지 못할 강.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응답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 생각, 우리 경험, 우리 지식을 앞세우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해지면.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해서, 이사야 47장 8절입니다. 바다에 이르리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에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바닷물이 살아나니까 뭐가 많아질까요? 고기가 많아지고요. 고기가 많아지니까 어부가 서게 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말씀 속에 주신 은혜와 그 힘이 현장으로 전달될 때 그 은혜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새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을 읽어드리면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진펄과 개펄이 뭐냐? 못과 웅동입니다. 물이 고였다가 말라버려서 소금만 있는 곳.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닿지 못한 곳은 어떻게 해요? 생물들이 살지 못하는 겁니다. 12절에 강이 닿는 그 현장 곳곳 좌우에는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서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끊어지지가 않아.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여러분 장막에 새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달마다 열매를, 새 열매를. 자,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요?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를 통해, 성막을 통해 나온 그 물이 되살리고 열매 맺게 만들고. 결론입니다. 성막에서 시작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장막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무엇이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까? 성막을 따라서 행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성막에서 떠오른 그 구름이 움직일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구름이 서면 멈춰야 되고, 다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의 방향은 어딜 향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3장 8절이죠. 세상 살리는 방향을 알고 가야 됩니다. 광야 같은 여정이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구름 기둥만 보고 가지만 지금 어디로 가냐? 방향을 알고 가야 됩니다.
진행과 멈춤 무엇을 따라 했습니까? 민수기 9장 17절에서 18절이죠. 성막에 떠오르는 구름을 보면서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명령 따라 진을 쳤으며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는 진영이 머물렀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만큼 가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응답이 안 온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말씀이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체질이 기다리는 걸 잘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이냐 사람 앞에서 기다림이냐 우리는 말씀 따라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중요한 길을 제시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이 문제, 이 어려움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선한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선한 계획인지 잘 보여지지 않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선한 계획이 아니라 너무 힘든 계획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이사야 6장 1절 13절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에 모일 때 보좌의 역사를 주십니다. 말씀의 역사,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증인으로 수르바벨처럼 성전을 회복하는 자로 에스더처럼 후대 살릴 주일에 주신 말씀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업의 현장으로 흘러가서 여러분 장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 은혜와 응답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머물다가 소멸되지 않고 우리 가정과 업의 현장과 모든 만남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장막의 축복과 응답을 회복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